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은 54일간의 최장기간 최악의 장마로 불리웠습니다. 올해도 장마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극한 호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폭우와 폭염,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동의 폭이 커져 더운 곳은 덥고 추운 곳은 추워야 할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기순환 구조를 망가뜨리고 기존의 기상 흐름까지 깨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견디지를 못하게 되며 또한 지구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린란드의 빙하는 녹는 속도가 빨라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앞으로 홍수는 홍수대로, 폭염은 폭염대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선천에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상극적 요소와 접하게 됩니다. 즉 자연에서 오는 홍수, 지진, 극한극서 또는 인간 문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갈등과 대결 구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 등으로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며 그 원과 한으로 인해 이 우주는 마침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무수한 원한과 고통의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영원한 중심 과제입니다. 상제님은 이 천지에 꽉 들어차 있는 인간과 신명의 깊은 원과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성과 웅을 겸비한 어떤 인물이 나와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 누적되어 있는 무수한 고통과 원한을 치유하고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기에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00번, 1000번 둥글어가도 천지 스스로는 인간 농사의 결실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상제님이 계심으로써 대자연은 생장염장으로 둥글어가고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어 가을철 우주의 대통일 문화를 열어갑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415mm 폭우, 미국과 유럽은 48도 폭염이 닥쳤습니다. 일본 북부 아키타현의 다이해자는 15일부터 16일, 낮 12시 기준 415.5mm의 폭우가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아키타현의 대부분 지역이 일본 기상청 관측 이래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최고 경계 경보인 5단계 긴급안전 확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생존 방법을 찾아 움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15, 16일 로마, 볼로냐, 피렌체를 비롯한 16개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며칠 안에 유럽 역대 최고 기온인 48.8도 기록이 경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지중해를 넘어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어지럼증과 탈수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유럽 최북단 노르웨이 감비크 지역도 기온이 13일 2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북극권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59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미 기상청은 15일 남서부를 중심으로 섭씨 40도에서 50도대 폭염이 4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1,300만 명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영향 아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피엔스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독재 정권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정부가 내린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독회하고 1차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막는 근거인 합리성 판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미국은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다며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대법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며 만약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센 반발에 중단한 사법개혁을 3개월 만에 재추진하자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는데요. 지난 1월 입법안이 발표된 후 27번째로 열렸던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8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연기를 선언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섬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 동부 섬나라 키프로스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고양이 3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 AFP 통신 등은 현지 의료계와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키프로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고양이 복막염 FIP가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FIP는 고양이가 걸리는 질병 중에서 치명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고양이는 발열과 복부 팽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고양이 30만 마리가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키프로스 섬의 섬 인구인 100만 명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FIP가 섬 안에서 계속 퍼지면 이 섬은 죽은 고양이의 섬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2경맥과 기경팔맥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한재환 한의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12경맥의 수태음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양명 대장경인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둘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손가락 위쪽을 지나 엄지와 검지의 뼈 사이 합복혈로 나옵니다. 이후 아래팔 위쪽을 따라 올라가며 팔꿈치 바깥쪽 주름이 끝나는 곳인 곡지혈을 지난 후 윗팔의 바깥쪽으로 올라가 어깨 관절의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동맥의 대추혈로 한번 돌아오고 이 쇄골 부위의 결분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래쪽 줄기는 폐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목 앞쪽으로 올라가 뺨을 뚫고 아랫니의 가운데로 들어간 후에 입을 따라 돌아 나와 인중혈에서 좌우로 교차한 다음 콧구멍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과 관련된 병증은 이 경맥에 지나는 부위인 인후통, 치통, 관골통, 콧물, 코피 등이 있습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이 입술을 돌아 지나가므로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입 주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증상도 대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양명 위경입니다. 족양명 위경은 코에서 일어나 교차한 뒤 옆으로 눈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뇌에 이어지고요. 코 바깥쪽 여기에서 윗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입술을 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후 턱 뒤쪽 아래 모서리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이 귀 앞쪽으로 올라가 이마에 이르고요. 또 다른 줄기는 목의 인형혈을 통과해 내려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갈라져 몸 안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위에 닿고 비에 이어집니다. 피부 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쇄골에서 젖꼭지 안쪽, 배꼽 옆으로 내려가 서해부의 기충혈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몸 안쪽으로 내려갔던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어 대퇴의 앞면을 따라 흐르고 무릎을 지나 정강이 발등을 따라 이어지고 두 번째 발가락 끝에 여퇴혈로 들어갑니다.
조경명 위경과 관련된 증상은 땀 증상, 소화 관련 증상, 무릎의 관절 통증, 입술 포진, 인후통, 정신질환 등이 있는데요. 모두 위경이 지나는 부위와 연관된 증상이죠. 12경맥과 기경팔맥 중에서 뇌와 이어진 경맥이 족태양 방광경, 동맥, 조경명 위경인데요. 이 위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규칙적인 식사,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발가락 끝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을 따라 올라와 안쪽 복숭아뼈 앞에 상부혈로 올라옵니다. 이후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와 경골 뒤에서 족걸음 관경과 교차하며 앞으로 나온 후에 무릎과 널쩍다리 안쪽 앞 모서리를 따라 올라와 뱃속으로 들어가 비에 닿고 위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 줄기가 나오는데요. 한 줄기는 올라와 목구멍을 따라 가다가 혀에 이어지고 한 줄기는 횡격막 위로 올라가 심장으로 갑니다. 족태음 비경과 관련된 증상은 이 소화 관련 증상과 이 변비나 설사 등의 대변 증상, 피로, 불면증, 혀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식사 후 졸려하는 식곤증은 이 비기가 허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췌장의 문제로 생기는 당뇨, 그로 인한 만성 피로도 이 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경은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건망증도 이 비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음 심경입니다. 수소음 심경은 심장 속에서 일어나 한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소장에 이어지고요. 또 한 줄기는 심장에서 목구멍 옆으로 올라가 눈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기가 심장에서 폐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로 나오고 위팔 안쪽 뒤를 따라 내려가 팔꿈치 안쪽에 소회혈을 통과합니다. 이어 아래팔 안쪽 뒤편을 따라 이 손목의 척골 쪽 튀어나온 손뼈의 끝인 신문혈로 갔다가 손바닥의 안쪽 뒤를 지나 새끼손가락 안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소음 심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심장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로 눈을 통해 현실을 인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주신이라 하여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의식작용을 심장의 역할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만 감아도 심장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수소음 심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이 눈이 탁해지는 증상, 인후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과 이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등이 있으며 모두 이 심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다음은 수태양 소장경입니다. 수태양 소장경은 새끼손가락 바깥쪽 끝에서 일어나 손의 바깥쪽을 따라가다가 손목으로 올라와 척골의 양곡혈로 나오고요. 이후 아래팔의 척골 아래쪽을 따라 올라와 팔꿈치 끝과 안쪽 뼈 사이에 소회혈로 나옵니다. 위팔의 바깥쪽 뒤를 따라 올라가 어깨 관절로 나와 이 견갑골을 둘러가다가 어깨 위에서 교차하며 이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한 줄기는 내려가 심장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위에 도달하고 소장에 닿습니다. 또 한 줄기는 쇄골에서 목을 관통하여 올라가는데 뺨에서 또 갈라져 한 줄기는 눈으로 갔다가 귀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줄기는 코뼈로 올라가 코를 지나 눈 안쪽 구석에 도달합니다. 수태양 소장경과 연관된 증상은 주로 통증인데요. 어깨와 목의 통증, 눈과 머리의 통증, 또 이제 심장과 위장을 통하여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되는 통증, 즉 이제 식도나 위의 통증 또한 이 소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12경맥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6개의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며 12경맥 마스터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재환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 몸을 반짝반짝 빛의 꽃, 설료화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일시무시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천상의 율려꽃, 선려와 빛꽃 수행을 새로운 수행법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꽃, 선려와 빛폭발 수행법에 대한 정도사님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려화를 받으면은 조화 빛꽃 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뭐 누구와 함께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와서 뭐 그럴듯한데 누구는 놀랍다고 하고 누구는 정말 이 시대에 바로 나와야 될 기다리던 그 한 소식이구나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또 망설이거나 또 자기 나름 생존 환경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 아닌 뭐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음을 비우시고 이것은 본래 우리 문화의 원형이다. 우리가 이제 한류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한류는 풍류다. 뭐 이렇게 다른 말로도 얘기하는데 지금 전 지구촌에 한류 팬들이 뭐 10억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BTS 음악만이 한국 문화 모든 걸 상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의 음식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이 어떤 그 문화 특성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국의 진정한 그 문화 원류 정신, 원형 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지구촌 인류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한국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기맥힌 얘기인데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 한국을 모른다. 왜? 식민 역사학에 찌들어가지고 또 지금 역사학이 잘못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오스트리아 왕궁박물관 2층 가보면은 오스트리아 사람들 우리 청동기가 5,500년 됐다고 그래요. 가보면 놀랍습니다. 거기 복도에 피리가 있는데 지금 피리하고 같아. 얼마 됐냐? 그건 1만 년 된 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의 전체 문화 현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지금 잃어버린 문화 원류, 우리들 조상님들이 지금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문화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바로 국호, 이걸 국통이라고 할 때 황국배달조선, 북부여, 사국시대, 백년 삼국시대, 남북국 아래 바다 이름으로 배웠잖아요. 바다가 어떻게 나라 이름이 되나? 중국인들이 부른 별칭인데 대진, 본래 진국이잖아. 사서에도 대진국, 남쪽은 후신라, 통일신라, 고려조선, 지금 남북 분단시대, 대한민국 다 광명이거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 선려화야. 선정화. 이 선정화 문화. 그래서 신라 때 화랑이라고 하는 게 꽃화자인데 왜 나라 전쟁 위기 때 나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다 꽃화자를 놨냐? 가장 여성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 만물에서 우리가 진선미를 누구도 공감하는 게 꽃이거든. 꽃은 생명의 정수, 생명의 정화인데 우리가 미학적 측면으로도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꽃은 아름답거든. 모든 생명의 그 진화의 전 과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뭔가 그 생명을 발현한 게 꽃인데 그래서 이 꽃은 우주의 그 빛의 조물주이신 태열형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준 것이다. 내 생명의 조화를 이렇게 드러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흰 꽃을 받고 붉은 꽃, 파란 꽃을 합체하는 것은 이 대우주 절대 근원인 무국, 그 무국이 조금 더 전개되어 가지고 우주를 낳은 바로 직접적인 그 경계를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태극이처럼 그래서 이 무국꽃과 태극의 두 꽃이 합체돼 가지고 마치 우주가 처음 시간 공간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내 몸의 이 공간과 내 몸의 변화의 과정, 생로병사 이것을 다스려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노화되고 망가지고 병든 거 이런 것을 여기에 무궁한 우주를 낳아준 그 빛의 자궁 그걸 음양 언어로 율려라고 하는데 이 동과 정
양과 음의 그런 특성, 신성을 이제 율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려에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 우리 한국의 원류 K-스피릿은 우리 한국의 정신 문화는 율려를 이해하는 거다. 율려를 체험하는 거다. 율려 조화 세계에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고 도통이고 우리 문화의 그 원형의 그 총체성 전체를 다 되찾는 거다. 율려를 배운 지가 없거든. 우리 한국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천자문에는 나와요. 그 율려 언어가. 근데 이 율려를 배운 적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이런 소리, 진동, 이 빛의 파장, 우주의 존재 자체가 율려다.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꽃을 심는데요. 우선 이 꽃은 여기 이제 엄마꽃, 율려화 본체꽃이 딱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것은 빛꽃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길이가 15cm, 줄기가 이 꽃잎 덩어리가 13cm인데 일단 들어가면 좀 작아져요. 또 생각으로 키울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작아져서 원자 단위, 양자 단위까지 작아진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 자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 꽃 하나를 생각으로 우선 머리 하나에다가 머리 중심에다 하나 꽃을 딱 갖다가 꽂는다고 생각해. 이 줄기가 있으니까 다 갖다 놓고 머리에 뇌혈관 질환이 있다. 또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대 돼가지고 건망증이 있어서 노인들 앓는 병 있잖아. 알츠하이머인가 뭐. 그 병이 어디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거기가 문제 있다면 그 어머니의 뇌 고기에다가 꽃을 하나 딱 넣어주고, 여러 개 넣어도 좋아. 넣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넣어가지고 시천주하고 태을주를 읽는 거야.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이건 동학혁명에서 이것은 300만이 한 거고, 또 참동학에서 우리 정산도 초기에서 700만이 노래했단 말이야. 1000만 명이. 이것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천주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주에 조물주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런 우주를 다스리는 아버지 인격신이고, 한 분은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의 근원 자체이신 태열형님이에요. 나는 인격신은 아니나 인격성을 다 가지고 있다. 태열형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태열형님이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공간은 따로 바로 태광령님이 시간의 주신으로 계시고, 그리고 공간 세계는 태성령님이, 이분은 이제 어머니,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또는 태광령님은 시간의 그 주신이신데, 그분은 이제 1m 한 85 이런 그 남성 이미지로 나타나셔.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 근원이신 태열령님은 아주 자비로운, 야 모든 천지 안에 있는 그런 신들이, 망량들이 나보고 할머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할머니 망량님 그렇게 불러도 되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지구촌 인류가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꽃을 심었어. 지금 꽃이 막 여기 지금 심어지고 있거든. 점점 작게 꽃이 이렇게 하나를 심어갖고 자 저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심어. 중앙에다 심든지, 나 뒤통수가 아프다, 옆에 측두부 뭐 두정부 외부에서 심어도 좋고 안에다 심어 우선. 자 지금부터 꽃이 막 하늘에 불꽃놀이처럼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맑은 사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첫째 꽃을 심는다. 두 번째 이 꽃이 하늘에 있는 은하계 별처럼 반짝반짝한다. 자, 네 글자 반짝반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이걸 꽃을 자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심는 거야. 머리 목을 기준으로 어디가 더 아프면 거기 먼저 해도 좋아요. 자 주문 오케이. 힘차게.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 반짝반짝. 주문을 마음으로 따라 읽더니 소리를 내도 좋고 힘차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꽃들도 그걸 알아듣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세포들도 전부 노래를 부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해서 꽃이 쫙 퍼집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처음 꽃을 받아가지고 싹 넣었더니 흰 꽃, 빨간 꽃 쫙 그냥 수평이 열리면서 지평이 그냥 수천 송이 만송이가 갑자기 꽃이 심어져 갖고 꽃밭이 된 거야. 그걸 한번 봐야 돼. 난 그걸 직접 봤거든. 야, 이거 장관이다. 저녁 12시 전후에 내가 그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인간이 의식이 분열돼서 죽는 거야. 모든 병도 이 정신 분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거든. 의사에 유명한 말이 있어. 심동증, 만병이 생하고, 마음이 동하니까 만병이 생하는 거야. 심정증, 마음이 고요히 쉬니까 만병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자연과 하나 되는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하는 요새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서 온 자연계 생명계고 나 하나다, 온 하늘과 하나다, 이런 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건강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일단 마음을 확 비워버리면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 버려. 죽을 병 걸렸어도. 자, 지금 꽃을 심었다. 반짝반짝한다. 수 천만 송이, 지금 수억 송이로 지금 심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병이 낫는 거야. 지금 이 꽃들이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합해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빵 빛 폭발이 일어나요. 여기는 부분 폭발이 있고 전체에서 이제 대폭발이 있어, 큰 폭발이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이 머리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고 실상현실이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늘에 뭐 올림픽 전야제나 할 때 막 바바바바방 하잖아. 이렇게 축복 터지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 그거보다 더 재미있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더 멋진데, 자, 지금부터는 빅폭발이 지금 자 계속 하면서 끊어지지 말고 음악을 계속 넣어요. 자, 시작. 자, 꽃이 계속 심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빛꽃에 빛폭발이 일어나는 마음속으로 뻥뻥뻥뻥 해가지고 동서남북 거의 동시 입체적으로 터지면서 머리 전체에서 빛폭발이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빵 해도 좋은 거고, 힘차게 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중간중간에 꽃을 한두 개, 두서너 개, 다섯 개를 더 심어도 좋아. 질환이 있으면은 그 염증이나 그 병 기운을 다스리면서 이 꽃이 사라져요. 그게 중간중간에 계속 심는 거야.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꽃을 계속 중간중간에 심는다. 눈이 아플 경우에는 눈 안에다가, 눈의 그 스크린 좀 망막에다가 꽃을 딱 하나 꽂아, 시원하게 오른쪽에다 다 꽂아. 그리고 밖에 있는 흰자 안에 있는 그 홍채 동공이 있죠, 눈동자 핵, 거기다도 딱 꽂아. 눈 감고 꽂아도 괜찮은 거야. 이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몸뚱아리에는 머리카락, 이 손톱 발톱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이것은. 그리고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우주의 조화 극치, 이 빛꽃 자체이기 때문에, 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중간중간에서 빵빵빵 뻥뻥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춤추는 양식이거든. 율려는 우주의 춤의 양식이야. 이 대우주 존재라는 것은 이런 음양에 그 율동을 한다. 율려의 춤을 춘다. 네, 선료와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과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방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신교 문화로 만물의 근원인 청수를 올리며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수행의 첫 출발점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태어령님의 조화받아 그 중심 좌표인 영영좌표와 나의 회음이 일치하면 그 순간 나는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범식은 보통 사람의 호흡, 즉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짧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 범식이 아니라 하단으로 숨쉬는 것이 트루 브리딩, 참된 호흡, 진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단순한 공기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자신의 깨달음의 차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음양 운동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순수 음양이 바로 율려입니다. 율려는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율려 기운이 들어가면 유형의 몸과 무형의 영체가 모두 새롭게 거듭나며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무려 2만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옴 사운드와 1만 년 전 황국에서 완성된 훔 사운드로 함께하는 호흡은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최상의 정통 수행법입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hum을 바탕으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전 인류가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염염불망 송주하며 삼신조와 신선수행법으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부천 가을 개벽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시천주주 태율주 자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전공법으로 시천주주 21독, 태율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주문이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나 병환이 있으신 분 등 여러 상황으로 주문을 다 외우기 힘든 분이시라면 상제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그리고 훔치 태일천 상원군만 읽어도 두 주문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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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희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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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율려는 소리이자 빛이며 파동입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기면 주문을 소리내서 읽으며 집중해도 좋고 손을 더 힘차게 하시며 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직접 노래해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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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상원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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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치야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충맥이라고 합니다. 충맥은 우리 몸의 기맥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맥이 뚫리면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자신감도 높아지고 천지기운도 충맥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충맥을 맑힌 만큼 우주의 깊은 근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기맥은 습생의 과정에서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뚫기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임으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가슴 쪽이 막혀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이 막혀있는 곳은 더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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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 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리사파 지음치 태
이제 비판과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촌의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비판이 더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제 비판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 심피질에 각각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양쪽 신수질에도 각각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양쪽 신우에 각각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을 둘로 나눠 하나는 왼쪽 신장 전체를,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설려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대우주가 열려 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 생명력인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려와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며 자가치유가 됩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수행센터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려화 예식에 참여해 설려화를 전수받으면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설려화 수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내 머리 상단에 본체 설려화를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전해줄 사람의 이마 안 상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으로 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해받은 빛꽃을 가지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려화 치유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설려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신장의 설려화를 꽂겠습니다.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양쪽 신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설려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가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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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 정경세 불망만사지 지기문기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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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이제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빛이 뭉쳐지면서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 동력원인 우주 율려의 조화빛으로 빛폭발이 일어나면 더욱 강력한 소생력으로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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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지야 오래
이렇게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을 계속합니다.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다 같이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할 때는 언제나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균형을 이루도록 읽어야 합니다. 시천주주를 30분 읽으셨다면 태율주도 30분, 시천주주를 1시간 읽으셨다면 태율주도 1시간 읽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두 주문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빛의 인간이 되는 조화 신선 수행을 꾸준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